오늘은 그 사무엘상 개관과 구조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무엘 상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70인역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두 권으로 나눠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제 구분합니다. 사무엘상 성경 기자는 남유다 그 선지학교 소속된 어떤 익명의 선지자로 추정해요. 기록 연대는 우리 사무엘상 27장 6절에 근거가 되는데,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표현을 볼 때 분열 왕국 시대 초기, 뭐 그 BC 930에서 900년 정도로 보통 추정합니다. 이 사무엘상하의 그 원독자는 그 왕국이 분열한 이후에 그 신앙 공동체 위기를 맞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재예요. 책의 내용은 뭐 사무엘, 사울, 다윗 중심으로 역사의 주체가 예정된 목적에 따라 어떤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역사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태초에서 종말까지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인 BC 1070년에서 970년 정도 사이로 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 또 핵심 인물로 또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사무엘서 이 근본 주제는 한마디로 사회 정치 변화 과정에서 여호와 신정 통치의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세속 국가들처럼 부족 연합 국가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좀 이양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직접 택해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의해 또 왕정 체제가 또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서만 왕조가 유지되므로 그냥 왕은 대리 통치할 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 되었음을 또 사무엘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그 사무엘, 뭐 사울, 다윗의 개인적 삶을 통해서 뭐 선택과 축복, 심판이라는 전형적인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반영해 줘요. 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 사사 시대 말기 그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던 그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또 기름을 부어요. 또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 사사 시대가 또 마감되고, 또 왕정이 개시되는 과도기 역사를 다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끝으로 지파 동맹의 형태를 취한 이 신정 체제가 왕정 체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 또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고, 또 왕을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또 폐하거나 세우시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 역시 오로지 하나님 뜻에 의해 되는 것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었으나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신정적 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었음을 또 독자들인 이 분열 왕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독자는 또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오고 올 모든 성도들 역시 사무엘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 또 최종적인 독자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 또 신약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신적 왕국의 설립 과정과 또 그 추이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또 깨닫게 하고, 나아가 이런 신적 왕국의 원형인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또 실현을 소망케 해요.
그럼 이제 사무엘상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사무엘의 처음 부분은 그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의 죽기까지 한 350년, 뭐 일반적으로 350년을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느 학자는 그 사사 시대를 또 한 377년으로 또 계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스라엘이 중앙 집권적 정부가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어떤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 각 지파별로 등장한 또뭐 비연속적이고 비세습적, 비전문적 군사 사법 지도자들인 사사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 그게 한 다섯 번 나오죠? 네 번인가? 네 번이네요. 이것은 또 사사 시대가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음을 또 인해 그 사회에 어떤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상태가 있었음을 또 시사해줘요.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또 극도의 타락에 처했음을 또 암시해 줍니다. 이 타락의 현상은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어요. 또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다윗 시대까지 또 이스라엘의 적덕이었던 블레셋의 침략과 또 속박을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잖아요.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적대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 침략과 또 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는 또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져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은 물론 암몬 뭐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엘리 시대 이스라엘 영적 상황과 관련해 기록하기를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계시의 희귀는 어떤 이스라엘 타락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일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 아모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주변 열방 나라를 도구로 또 사용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은 이 사사시대 기본 패턴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의해 또 박해받는 이 원인을 자신들 범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주변국인 그 블레셋 일찍이 왕정을 실시해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 나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이 죽고 그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른 걸 계기로 사무엘에게 또 인간 왕을 세워줄 걸 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요건은 또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더욱이 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해될 것을 예고하신 바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 왕정 욕구는 표면적으로 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요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어떤 침략이나
뭐 국가의 어떤 쇠압, 그들이 잘못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지 못한다는 이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단지 이 정치 체계 개혁만을 통해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는 인본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무엘의 두 아들 이 부정 사건은 이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좋은 또 빌미를 제공해 준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대해 또 이스라엘의 왕정을 도입하기를 또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왕정 욕구에 대해 또 그저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자를 당신이 직접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신 것은 우선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이 이미 하나님 계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왕정 도입이 백성들 요구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인본주의 왕정이 아니라 신정적 왕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또 보이기 위해 당신이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는 그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또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긴 했지만 그 즉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적어도 15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7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0여 년을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윗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합당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원하는 신정왕국으로 유도해감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또 주관하심을 깨닫게 해줘요. 따라서 오늘 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사무엘상의 그 내용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역사서라는 어떤 특성상 내용이 엄밀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다만 주요 핵심 인물인 이 사무엘, 사울,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구분하면 세 부분으로 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뭐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신정체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등장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체제 수립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정을 이방 나라와 같은 단순한 왕정이 아니라 신정적 왕정이 되도록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정 이 왕국의 탄생에 산파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정치 체제의 어떤 왕정 체제로의 이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1장 1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는 이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 배경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과 또 사무엘의 성장, 뭐 사무엘의 소명, 또 엘리 아들들의 패역한 행위, 또 엘리 가문의 파멸에 대한 예언들을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후반절부터 7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의 그 사역에 대해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정작 이 사무엘 사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으로는 대표적으로 미스바 대성회와 그 직후에 있었던 블레셋 승리 사건만을 다룹니다. 그 외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다뤄요.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패함으로 또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또 언약궤를 뺏기잖아. 또 우여곡절 끝에 기란 열하림에 또 언약궤가 안치되고 거기서 한 20년 이상 머무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요. 또 이는 하나님 예언의 성취를 또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체제가 가나안 정착 이후 한 350년간 유지했던 지방 분권적 지파 동맹 체제에서 이 중앙 집권적 왕정 체제로 이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을 또 보여줍니다. 2부를 할 수 있는 그 11장부터 19장 여기서는 그 백성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파 동맹 체제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도입했으나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신정적 왕으로서 측면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세속적 욕구를 채워줄 만한 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왕으로 사울이 등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민족과 더불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흥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종함으로 또 실패한 사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또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예비하신 것과 관련해서 또 언급해요. 11장에서 15장까지 그 내용은 그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신임받고 또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사건이 바로 암몬 격퇴 사건입니다.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사울의 왕정 개시 무렵에는 이 사무엘의 설교와 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두 번의 또 불순종 사건을 또 다룹니다. 또 16장에서 19장은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해 새 왕으로 선택한 이 다윗이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역사의 무대 전면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와 또 거듭된 살해 시도로 또 다윗이 또 사울과 결별하고 또 피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3부라고 할 수 있는 19장에서 19장 18절에서 그 3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실패로 치닫는 이 사울의 왕정 체제 하에서 또 미리 앞날을 위해 신정 왕국에 합당한 왕으로 예비하신 다윗의 시련과 또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전반부를 할 수 있는 19장 18절부터 27장 22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다윗의 시련 곧 다윗의 도피 생활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도피 생활은 BC 1020년에서 1010년 한 10년간을 계속 도망 다녀요. 그래서 그 도망 다니는 그 시기를 한 3기로 나누는데 1기는 BC 1020년에서 1018년까지 한 3년 동안 자기 집에서 헤레스풀에 이르기까지 기간입니다. 2기는 1017년에서 1015년까지 3년 동안 그일라에서 10항무지까지 기간 또 3기는 BC 1014년에서 1010년까지 한 4년 동안 블레셋 그일라로 망명했던 시기입니다.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28장에 31장은 사울 왕가가 몰락함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사건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길보아산 전투 관련해서 다름으로 실질상 사무엘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본래 이 사무엘 하와 한 권의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무엘 하와도 연결돼요. 그건 사무엘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사무엘, 사울, 다윗 중심으로 역사의 주체가 예정된 목적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사무엘 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